불교에는 선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중에서도 돈오라고 하는, 즉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에서 참선하며 깨닫는 방식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문답을 행하는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문답과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특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그 간음한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그 여인을 죽이려고 둘러선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즉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거는 상관없는 생뚱맞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마 이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여러분은 느끼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은 이 이야기의 대화의 참된 의미를 너무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좀 알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참된 진리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이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라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뇨. 물론 이때의 죽음은 육체의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죽음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건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 있는 거, 살아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삶을 어떻게? 난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전에 너희는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그 죽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사람인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2절과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뭐냐? 모습이 어떠한 삶이 죽은 삶이냐? 첫 번째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든 행실을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행실을. 여러분, 죄라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을 실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이 오가는 것, 특별히 법을 어기거나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입습니다. 똑같이 오가고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거는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우리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행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입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마시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내 욕심과 내 욕망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먹고 마시고 하죠. 근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살라고,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행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몰라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먹을 거는 아무 데나 달라면 다 주는 건 줄 알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인생 아니에요. 인생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장성하고 깨닫게 되고 자기가 돈 벌게 되면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고, 달라면 다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는요, 세상의 풍조에 대한 추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와 행실은 모두 세상 풍조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 내 자녀 잘 먹이고, 애 학교 잘 다니게 하고, 좋은 집 사고,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예요. 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먹이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음식 먹고,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고, 이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썩어질 것을 위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죽은 인생이죠. 이게 세상 풍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것들을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면 그게 참된 삶이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신가요? 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안 그러면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에 두고 있다라면, 목적에 있다라면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삶,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불편한 진실인가요? 한번 내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적으로 다 살아왔잖아요.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한 수고들을 감당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헌금해라, 또한 교회일만 이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내 식구를 먹고 살리고 나도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죽은 자의 삶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고,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의 권세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 그렇죠? 헛된 것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죽어 있어도, 죽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걸 모르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안타까움이고 무능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것이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었고, 또한 진정한 행복한 내 참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착각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후에는 인간은요, 죄악만을 행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악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인간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될 수 없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시겠죠.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은데. 물론 그런 분들 다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참된 선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행동들은 결국은 자신은 아닐지 모르죠. 그 누군가에게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무능함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낱낱이 따지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무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은 본질상 뭐라고 해요?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불편한 얘기입니까?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놓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요, 내가 이러한 존재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는 망각되어 버리고 놓쳐버리게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래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 전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에 잘 드러난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도저히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사랑해도 내가 저 사람만은, 저 일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난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 고통과 그 십자가를 미치게 하시고 대신 대속해 주시는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점점 더 그 깊은 늪 속에서 헤매고 있는,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4절과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본질을, 죄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의 본질을 바꿔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사람을 갖다가 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원인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순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내 나름대로는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 죄와 허물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내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본질상 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참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끌어매는 자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의 삶과 내 삶의 근본적인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야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에 썩어질 것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입은 자로서 예배는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드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예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룰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참 생명의 삶을 살도록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을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그러한 분명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이 소중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세상의 여러 가지 때에 휩쓸려서,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잊어버리고 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방향을 뒤바꿔 놓는, 다시 회개하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 사순절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남겨진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을 제대로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나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만달란트 빚을 진 신하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만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 국가 예산도 넘어서는, 인간으로서 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거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왕이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첫 번째로 그 신하가 불쌍해서였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신하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즉 우리 오늘식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100일치 임금의, 그것도 큰 액수이긴 하죠. 빚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이 분노해서 그 사람 보고 빚 갚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10,000달란트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탕감해 주신 왕의 뜻을 안다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나도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쯤이야 뭐 당신이야.
아니 1000데나리온에도 10,000데나리온에도 이거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려야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셨다.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충성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해야 돼요. 마음이 넉넉히 풍족해야 돼요. 왜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연결돼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방향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주신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낸다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건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또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느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느냐, 내 가정의 목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이 시간 과연 그러했느냐를 스스로에게 십자가 앞에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따뜻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삶이.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은혜예요.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그러했느냐라는 것이고 그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러한 삶을 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받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참된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녀가 되었는지,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그 삶을 망각하였더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었더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겨진 여생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참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